할렐루야.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인사를 하십시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참 행복해 보이십니다. 오늘 또 새 은혜를 받읍시다. 지금은 전도 캠프 기간입니다. 전도 캠프라고 하는 것은 현장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예배하는 자들에게 생명에 비치신 그리스도를 증거하여 참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하는 것이 전도 캠프의 목적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아 영원한 생명을 얻은 하나님의 자녀는 마땅히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생활은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하고도 최우선해야 할 행위요 일이라는 것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예배란 뭐냐? 피조물로서의 인간이 창조주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입니다. 예배란 워십 그렇게 말을 하죠. 또 다른 말로 하면 서비스 이런 말로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워십이라고 하는 말은 가장 가치 있는 것, 가장 가치 있는 것을 드리는 행위. 그리고 서비스라고 하는 것은 우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봉사하고 섬기는 그 행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4장 11절에 가서 보면은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거기 가서 보면은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것은 너무나도 합당하시대요. 왜냐? 그분이 우주 만물을 지으셨대요. 그분의 뜻대로 모든 것을 다 지었기 때문에 지으신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아주 합당하다. 그러면서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하나님께 돌려야 된다. 요한계시록 5장 12절에 가서 봐도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그랬어요. 온 인류의 죄를 속하기 위하여 나의 죄를 속하기 위하여서 죄 없으신 그분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거기도 보니까 합당하도다 그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우리 안에서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들어오셔서 감동 감화하시고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의 생애를 인도해 가시는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는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은 아주 합당하고 당연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인간은 위로는 창조주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고 옆으로는 우리 인간들을 섬기고 사랑하며 아래로는 모든 물질들, 만물들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우리는 누려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정복해야 할 만물들, 즉 나무, 돌, 그리고 자연을 이렇게 우상으로 만들어 놓고 거기에다 막 절을 하고 경배하고 기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돈, 권력, 명예, 과학, 문화라는 것을 또한 이들은 숭배하고 있는 겁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그것은 귀신을 섬기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은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리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예배의 대상은 오로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신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 하나님을 우리는 사랑하고 그분을 섬기고 그분을 높이기 위하여서 오늘 또 모든 열악한 환경들을 뛰어넘어서 이 자리에 예배하러 오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은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많은 은혜와 응답과 축복을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배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라고 하면은 마땅히 해야 할 행위인데 예배는 많은 것들 중에 하나 선택하는 것이 아니고 필수 중에 필수가 예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은 예배를 성공하셔야 됩니다. 일단 예배에 오신 것은 참 잘하신 것이고, 그리고 오늘 이 시간에 초집중을 하나님께 하시면서 여러분의 예배가 하나님이 연락하시는 예배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먼저는 하나님을 기억하는 게 중요합니다. 하나님께 집중하는 게 중요해요. 내가 그 하나님을 예배한다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지금 예배를 드리셔야 되고, 그렇게 하고 나면은 두 번째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루 헤아릴 수가 없는 많은 영육 간의 축복과 응답들을 우리에게 나리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예배가 중요한지 몰라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예배를 실패해버리면은 희한한 일이 벌어집니다. 영혼과 마음이 점점 황폐해져요. 희한합니다. 그리고 이상하게 마음과 정신이 황폐해지고 힘들어질 뿐만 아니라 그것이 얼굴로 나타나요. 그리고 예배를 한 번 빠져 두 번 빠져 자꾸 이러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돼? 내 삶이 뒤죽박죽 돼요. 희한합니다. 이 예배라고 하는 것이 희한해요. 예배가요. 저는 10대 때 예수 믿고 지금까지 쭉 교회 안에서 예배 속에서 제가 살아왔어요. 그런데 제가 한번 돌아보니까 참 이게 은혜다. 어떻게 하나님이 이렇게 귀한 교회를 주시고 또한 예배라고 하는 이 축복을 나에게 주셔서 그 속에서 지금까지 살아오게 하셨는가? 만약에 저에게 예배가 없었다고 한다면 제 인생은 어땠을까? 엉망진창이었을 것 같아요. 내 영혼이 병들었고 마음과 정신이 완전히 병들었을 거예요. 삶은 뒤죽박죽 되었을 것이고 다 무너졌을 거예요. 그런데 예배 속의 교회 안에서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해오니까 세상에 물들지 않고 세속에 물들지 않고, 그래서 저는 제가 말하는 언어를 한번 생각해 봤어요. 이 언어를 생각해 보니까 예수 안에서 교회 안에서 예배 속에서 사는 제 언어를 보니까 언어가 욕 같은 건 저는 욕을 못해. 일단 욕을 못해. 왜냐? 어려서 그렇게 배워와서 그래. 그리고 싸울 줄을 몰라. 왜? 그렇게 자라와서 그래. 예배 안에서. 그런데 이 외에 얼마나 많은 축복이 있었겠냐 이 말이에요. 예배 밖에 있었으면 세속에 물들고 세상이 좋다고 하는 것에 아마 빠져가지고 찌들었을 거예요. 어릴 때 말이에요.
또 주변에 있는 친구들이 막 담배를 피워보라고 하더라고요. 담배를. 그 저는 담배 피면 안 된다고 교회에서 배웠거든요. 담배 피우라. 그러면서 애들은 돈도 없는데 담배 길거리 보면 막 주워로 다녀. 꽁초가 있거든요. 꽁초. 담배값 떨어졌습니까, 여러분? 꽁초를 주워서 피라는 거예요. 한 번 피워가지고 죽을 뻔했어. 얼마나 독한지. 왜 이 연기를 들이마실까? 한 번 딱 해보고 이건 아니야. 그랬거든요. 예수 안에, 교회 안에, 예배 속에 있다라는 이 축복이 얼마나 큰지. 예수 믿으면 건강하게 되어 있어요. 예수 믿으면 예배 속에 있으면 편안하게 되어 있다니까. 예배 드릴 때 일어나는 일을 생각을 해봤나요? 예배 드리는 이 시간에 어떤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날까? 영적으로, 그리고 육신적으로, 우리의 정신적으로 내 마음에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요? 예배 드릴 때. 희한합니다. 일단 우리 이 시간에 예배 드리는 순간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여서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왔잖아요. 나오는 이 시간, 지금 하늘의 문이 열렸거든요. 그리고 성삼위 하나님이 지금 역사하고 계십니다. 성부 하나님께서는 주의 종을 지금도 붙들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향하여서 말씀을 선포하고 계시죠. 그리고 그 말씀을 주님은 우리 성도들의 삶 속에서 이루고 계시죠. 성부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시간에 우리 성도들이 기도하는 그 기도를 다 접수하시고 지금도 그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 만나는 길을 지금도 열어놓으시고 모든 죄의 저주를 꺾어버리시고 흑암의 권세를 무너뜨리는 이 시간에 우리가 연약한 것을 너무 잘 알잖아요. 한계가 너무 많아. 내 삶이 너무 버거워. 환경이 열악해. 문제가 많아. 이것을 아시고 그냥 홀로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이러한 모든 것들을 뛰어넘을 수 있는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우리에게 권능을 주시는 성삼위 일체 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하니까 지금도 시편 103편 20절에서 22절에 가서 보면은 하나님이 능력이 있어 여호와의 말씀을 이루는 천사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천군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도 천사를 보내사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금 역사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흑암의 권세가 다 무너지게 돼 있어요. 우리 안에 어두움의 흑암의 세력이 다 도망가게 돼 있고 이 자리에 흑암 권세가 지금 도망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마음이 편안히 와. 그리고 왠지 모르게 기뻐. 내 안에 뭔가 모르게 막 복잡하고 염려, 근심, 걱정 이런 것들이 예배 드리는 순간에 성삼위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늘의 군대를 동원하시고 흑암 권세가 떠나가면서 우리 안에 불신앙도 사라져버리고 그렇죠? 염려, 근심, 걱정, 갈등, 짜증 이런 것들이 사라져요. 예배를 통하여 지금 이 시간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곳에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함께 있느니라.
마태복음 18장 18절에서 20절에 가서 보면은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하는 순간에 지금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대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영적 문제가 치유됩니다. 마음의 문제가 치유됩니다. 정신 문제가 치유됩니다. 육신의 문제가 치유됩니다. 삶이 치유되어집니다. 경제적인 부분이 치유가 됩니다. 그리고 닫힌 문들이 열리는 시간입니다. 예배하는 순간에 헤아릴 수 없는 많은 일들이 일어나요. 참 놀라운 일이야. 그러니까 예배가 없으면 어떻게 됐을까? 예배가 진짜 아마 못 살았을 것 같아. 저는 예배 얼마나 중요하지. 세상에 살면서 갈등이 있다가도 문제가 있다가도 여러 가지 아픔이 있을지라도 교회 딱 오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루만지시잖아요.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힘을 주시고, 예배 시간에 저는 응답받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응답이 다 와버린다니까. 예배를 통하여서. 왜? 말씀에서 답이 다 와버려요. 주일날만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게 아니고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우리가 예배를 한번 자꾸 드려보세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찬송하면서 말씀 들으면서 기도해 보세요. 그러면은요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네?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그래서 보세요. 우리 첫 번째로 가서 보면은 하나님이 찾는 사람은 누구인가? 누구를 찾으시는가? 돈 많은 사람을 찾는가? 공부 많이 한 사람을 찾는가? 이쁜 사람, 권력이 많은 사람, 또는 병든 사람? 그런 사람을 찾는 것이 아니고 예배자로 창조되어진 그 인간들을 하나님이 찾으신대요. 그래서 창세기 2장 7절에 가서 보면은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풀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그랬습니다. 여기 가서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그랬어요. 이 말은 뭡니까? 육체를 말합니다. 그리고 그 코에 생기를 풀어넣었다라고 말하잖아요. 영혼, 성령을 풀어놓은 겁니다. 그렇게 되니까 뭐가 됐다고 그래요? 생명이 된지라. 영적 존재가 되었다 이 말이에요. 얼마나 중요합니까? 인간이 그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육체라고 하는 밥그릇 속에 영혼을 담았다라는 겁니다. 인간은 육체만 가진 존재가 아니고 영혼을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육체만 가꾸려고 자꾸만 하지 마시고 육체도 가꿀 뿐만 아니라 우리는 영혼을 잘 가꾸고 영혼을 화장을 해야 되는데, 영혼을 가꾸는 데서 제일 중요한 화장품은 예배 화장품이에요. 아멘. 예배 속에 다 있다니까요. 예배예요. 응? 그래서 마태복음 23장 27절에 가서 보면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을 향하여 회칠한 무덤이라고 무서운 말을 했습니다. 이 말은 뭡니까? 겉은 화려한데 속은 썩어 냄새 난다는 것을 비유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세상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고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이 부분을 잘 생각을 하셔야 돼. 우리는 우리 육신도 가꾸지만 우리 속에 이 영혼과 마음, 정신도 잘 가꾸어야 돼. 왜인가 봤더니요, 영혼이 얼마나 중요하냐. 인간을 하나님이 영적인 영혼을 가진 영적 존재로 만들었대요. 그렇기 때문에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영이신 하나님을 예배해야 된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창세기 1장 27절에서 28절에 가서 딱 보면은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라고 그렇게 말을 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대요. 인간을. 짐승은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니까 예배하지 않아도 돼요. 그런데 인간의 탈을 쓴 사람들은 하나님을 예배해야 돼요. 하나님을. 그렇죠? 짐승은 예배 안 해요. 그래서 보세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다. 이 말은 영적인 존재로 만들었다. 예배적 존재를 만들었다. 그리고 임마누엘적 존재로 만들었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뭐 때문에 만들었겠어요?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무엇으로? 영으로. 영혼을 가진, 그래서 영적 존재로 만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할 때 오늘 성경 본문에 가서 보니까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을 주님이 찾으신대요. 우리 23절을 한번 23절 2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는데요. 거기 가서 보니까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는데, 이렇게 예배하는 자가 뭡니까? 영, 다시 말하면 우리 영혼으로, 다른 어떤 분은 성령으로, 이게 육적으로 눈에 보이는 예배가 아니라 영이신 하나님을 우리의 영혼으로 영적인 예배, 성령의 인도 따라서 예배드리는 거, 영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여서 영으로 하나님께 나와서 지금 우리 몸을 드리고 마음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그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받는 줄로 믿습니다. 영으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초집중하면서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우리는 예배에 집중을 해야 돼요. 말씀에 집중을 해 가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뭡니까? 진리로 예배로 드리래요. 이 말은 뭡니까? 진리는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라는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오늘 이 시간에도 은혜의 보좌 앞에 어떻게 나왔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나와야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지 아니하고는 우리가 이 앞에 나아갈 수가 없잖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죄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보혈의 능력을 의지해서 나가는 겁니다. 또 다른 의미로서는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배해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찬양해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봉사해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모든 것들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찾으신대요. 너무 중요한 말씀이 아닙니까? 그리고 보세요. 예배 중심의 사람들 성경 속에 가서 보면은 나와 있거든요. 믿음의 사람들은 예배하는 생활로 살았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참된 예배는 나 자신이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를 드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배 보러 가자 그 말은 틀린 거예요. 응? 예배 보러 가자. 응? 그건 아니죠. 예배를 드리러 가는 건데 뭘? 우리의 전 존재를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 2절에 가서 보면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렇죠. 우리의 몸을 산 제물로 통째로 드리는 시간이에요. 구약시대 때는 짐승의 피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갔지만은 신약시대 와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면서 끝내버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면서 우리는 내 몸 전 존재를 하나님 앞에 번제물로 제물로 드리는 시간이에요. 제물로. 그래서 제물로 드려진 우리들을 하나님이 연락하셔야 돼요. 받으셔야 돼요. 받으셔야 돼요. 그래서 보세요. 창세기 12장 1절에서 9절에 가서 보면은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은 자신의 가문이 하나님을 모르고 우상에 쩌들었고 우상 섬기는 그런 가정이었잖아요. 그러면서 자기의 가문이 무너진 것을 알았기에 예배를 생명처럼 여기면서 그는 옮겨 다니는 곳마다 이사 가는 곳마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면서 달을 쌓아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무엘상 7장 5절에서 14절에 가서 봐도 사무엘은 지금 블레셋이라는 이 나라가 공격을 해 왔을 그때에 큰일 났거든요. 그때에 사무엘이라고 하는 이 선지자는 어떻게 했습니까? 모든 백성들은 미스바로 모여라. 지금 나라가 위급한데 왜 미스바로 모든 백성들을 불러 모았을까요? 군인들을 더 집결시키고 훈련시키고 그러면서 가서 싸우라 하지 아니하고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스바 광장에 모았을까요? 왜냐? 이 사무엘은 예배의 능력을 알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무엇을 가장 기뻐하시는 것을 알았어요. 그리고 지금 전쟁이 발발했는데 이 전쟁은 하나님 손에 있다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미스바의 백성들을 모아서 거기에 가서 보면요 9절에 어떻게 하느냐, 젖 먹는 어린 양을 취하여 가지고 각을 떠서 피를 흘리고 번제의 예배를 드리면서 양을 잡아가 어린 양을 잡아 드리면서 그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했다고 하잖아요. 부르짖어 기도하는 동시에 저는요 보세요. 예배하는 지금 이 순간에 동시응답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동시응답. 참 제가 놀랐어요. 번제단을 드리면서 기도하는 순간에 하나님이 블레셋을 우박을 보내가지고 간단하게 다 처리해버려. 교통정리를 해버려. 이게 참 하나님이 하면 참 쉬운데 하나님 우리가 너무나 인생을 어렵게 살 필요는 없는 것 같아. 어떤 일이 있으면 그것을 막 머리 쓰면서 손으로 만질 필요도 없는 것 같아. 내가 너무나 어떤 문제와 사건을 그것을 없애려고 손을 많이 만지가지고 덧나. 그냥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딱 내려놓고 딱 맡겨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딱 의지해서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기도하게 되어지면 동시적으로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 문제 가운데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잠을 딱 자려고 하는데 어제 잠을 딱 자려고 하는데 잠이 이렇게 잘 안 와. 그래 말씀이 계속해서 떠오르는 거야. 떠오르는데 어떤 말씀들이 자꾸 떠오르자면 예배의 그 능력이 얼마나 큰 것인가에 대해서 떠오르는 거죠. 창세기 35장 1절에서 7절에 가서 보면은 보세요. 야곱의 가정에 지금 야곱의 딸 디나가 성폭행을 당해요. 그래가지고 이 야곱의 아들들이 들어가가지고 성폭행한 그 족속에 가서 이 남자들을 갖다 다 칼로 쳐서 죽여버리죠.
그것 때문에 그쪽 나라에서 이제 쳐들어와 가지고 전쟁이 막 벌어질 그런 위기에 처해 있단 말이야. 그때의 야곱의 하나님이 야곱에게 나타나서 이렇게 말합니다. 베델로 올라가라. 베델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집이라는 말이야.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서 번제를 드리라. 제단을 쌓으라 그렇게 말을 해요. 왜 그렇게 말했을까? 야곱의 그 자녀들과 야곱의 이 족속들이 하나님을 잃어버렸어. 그래서 그 풍습들 있죠. 그 땅에 풍습들을 받아들이면서 이방 신들을 향하여서 마음이 기울어져 버려서 그 문화에 빠져가지고 예배를 잃어버렸고 하나님을 잃어버렸어.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가지고 다시 베델 하나님의 집 교회 거기에 가서 제단을 쌓아라. 제단을 쌓아라. 야곱이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다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에게 개인적으로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이 임해야 됩니다. 말씀이 지나쳐버리면 안 됩니다. 여러분에게 레마로 임하는 시간이 되어야 됩니다. 아, 하나님이 지금 목사님을 통하여서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는구나 라고 그 말씀을 여러분들이 붙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약속으로 붙잡으세요. 약속으로. 그래서 야곱이 어떻게 합니까? 다 자기 자녀들을 불러가지고 우리가 그동안에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예배를 잃어버리고 교회를 잃어버렸고 우리에게 있는 모든 이방 모든 신상들 문화 모든 것들을 다 버리라. 그리고 의복을 다 바꾸고 그리고 땅에 다 묻어버리고 하나님이 베델로 올라가서 예배를 드리라고 하는구나. 그러면서 그 예배를 그렇게 하면서 지금 준비를 해 가는데요. 희한한 일이 벌어지죠. 예배 아직 드리지도 않았는데 예배를 그렇게 하면서 정리하고 하나님 앞에 돌이켜서 회개하고 지금 예배를 딱 베델로 올라가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셨는데요. 자기들을 막 추격하면서 죽이려고 했던 그 사람들이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그래요. 이야, 진짜 그 예배를 준비하는 과정 속에서도 하나님이 역사하죠. 예배 드리는 이 시간도 중요한데 예배를 진짜 하나님 앞에 준비하는 과정 속에도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마음의 중심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 중심이.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 체험을 해버린 거죠. 욥기서 1장 20절에서 22절에 가서 보니까 하루아침에 재산이 다 달라갔어요. 욥이. 하나님을 그토록 잘 섬기고 동방의 의인이었던 그 욥이라고 하는 사람이 자녀 10명이 싹 죽어버렸어요. 이야, 이럴 수가 있을까? 아니, 하나님 잘 믿는 자녀가 이럴 수 있을까? 이럴 수 있죠. 이럴 수 있죠. 그런데 보세요. 욥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때에 모든 걸 잃어버리고 그때에 여호와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거기에 가서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욥이 이런 상태에서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여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시니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니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이다 하고. 그래서 어리석게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대요. 얼마나 중요한 말입니까? 모든 걸 다 잃어버린 그때에 머리털을 밀어가며 땅에 엎드려져서 하나님께 예배했다고 그러잖아요. 예배. 예배.
지금 이 시대가 말이에요. 유럽, 미국 예배를 지금 다 잃어버려서 큰일 났죠. 예배를. 뭐 시대가 바빠요. 할 일이 많아요. 분주해요. 예배를 지금 소홀히 해져 버렸거든요. 그래서 우리 교회만큼은 예배를 지켜야 됩니다. 예배를 지켜야 돼요. 응? 예배를 지켜야 돼요. 그리고 무너져가는 그러한 교회를 살려야 돼요. 살려야 된다니까요. 큰일 났어요. 그래서 우리 후대를 키워야 돼. 예? 후대를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교회를 사랑하도록, 예배를 사랑하도록, 어떠한 일이 있어도 너는 교회와 멀어지면 안 돼. 예배 속에 있으면 되는 거야. 교회 안에 있으면 되는 거야. 그렇죠? 여기 와서 좀 피곤해서 졸을 수도 있어. 그러나 예배 속에 교회 안에서 우리 성도들과 우리 후대가 이 속에만 있으면 언젠가는 하나님의 능력의 손이 그 사람을 터치하는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벗어나면 안 돼요. 벗어나면 안 돼. 그래서 우리는 예배가 생활화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모든 삶이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주일만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고 나머지 6일 동안도 예배자로 살아야 되는 겁니다. 가서 보세요. 우리는 이 험난한 세상 속에서 이길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예배가 생활화되어야 돼요.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우리는 날마다 나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6절에 가서 보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우리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수시로 때를 따라서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돕는 은혜가 필요해요.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야 돼. 나아가는데 어떻게 나아가야 됩니까? 담대히 나아가라고 합니다. 담대히. 여러분, 막 부부싸움 했습니까? 그래도 담대히 예배만큼은 나가는 거예요. 그래야 되겠죠. 문제가 많아요. 속상한 일이 있어요. 갈등이 많아요. 그럴수록 은혜의 보좌 앞에 더 나아가야 돼. 그때 흑암의 세력이 무너질 줄로 믿습니다. 은혜 받아야 살아요. 오늘 주일날 은혜 받은 것을 가지고 6일 동안 그 은혜를 재현하는 날이 6일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요 안타까운 게 뭐냐면 예배를 소홀히 하는 것을 보면은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저는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몰라. 예배의 맛을 잘 모르는구나. 예배의 가치를 잘 모르는구나. 에? 그래서 우리 아이들 예배에 덜렁덜렁 가르치고 그러면 안 됩니다. 예배 중심의 삶을 살도록 그렇게 만들어 놔야 하나님이 그 아이를 책임지시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살도록 만들어야지. 하나님의 소원을 위해서. 하나님께 최고 영광 돌리는 것은 예배란 말이에요. 왜 캠프를 합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데 다른 것을 예배하고 있잖아. 어제도 이 앞에 라원휴 그 병원에 딱 가서 제가 가서 이제 제가 기도해 주는 분도 있고 그래서 딱 갔는데 그분은 없는데 어떤 분이 그 밖에 밤이니까 싹 끝났잖아요. 밖에 한쪽 구석에 가지고 요렇게 손 모으고 막 뭐라고 말해 막 소리 내면서 막 기도하는 거예요. 봤더니 남녀 호랑객교 본전님한테 자기가 지금 기도하고 있대. 본전님.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예배하고 있단 말이에요. 전도 캠프는 뭐냐? 다른 것을 예배하는 자들을 참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도와주는 것이
전도 캠프다. 하나님을 예배해야 돼. 지난번 도시철도 공사 갔는데 어느 안수 집사님이 기도를 딱 시키는데 어떤 기도를 하느냐. 하나님 그러더라고요. 하나님, 이 도시철도 공사 안에 200여 명의 귀한 직원들이 있는데,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마땅히 하나님을 찬송하고 경배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찬양하지 못하고 다른 것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있습니다. 저들이 하나님을 찬송하도록 도와주세요. 아, 그렇구나. 그래요. 다 도둑맞아 버리거든요. 그래서 예배만큼은 양보하도록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우리가 앞으로 성도들이나 우리 아이들을 가르칠 때 예배만큼 소홀히 하거나 예배를 그냥 예배 그래 너 그 내가 네 입장 생각해 알았어 자꾸 하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안 돼요. 그러면 안 됩니다. 잘못된 거 들어갑니다. 잘못된 거 들어가면은 그럼 고생한단 말이에요. 고생해. 줄인 영혼을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게 된다고 말합니다. 시편 107편 9절에 가서 보니까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그거 보세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께 찬양하는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하게 한다고 하잖아요. 막 은혜를 사모하는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준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잠언서 8장 17절에 가서 보면은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시편 42편 1절에 가서 보면은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하나님을 찾는 것, 그게 바로 예배란 말이에요. 갈급하게 하나님, 오늘 나에게 은혜 안 주면 나는 못 살아요. 힘을 주세요. 응답 주세요. 축복해 주세요. 마태복음 5장 2절에 가서 보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심령이 막 가난해져야 돼.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해야 돼. 세 번째입니다.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어라고 말합니다. 시편 16편 8절에서 9절에 가서 보니까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코람되어, 항상 내 앞에 하나님을 모심이요, 모셔라.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하나님을 항상 내 앞에 모시고 예배자로 우리가 살아가게 되어지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세 가지의 응답이 온다는 말이에요. 어떤 응답입니까? 일단 나의 마음이 기쁘대요. 마음 치유. 나의 영도 즐거워한대요. 영적으로 힘을 얻는데요. 그리고 또한 세 번째로 내 육체도 안전하대요. 얼마나 중요한 말입니까? 얼마나 중요해요. 영, 혼, 육.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사모하는 자에는 안전함을 하나님이 안전히 지켜주신다고 하잖아요. 최고의 안전한 것이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결론입니다. 예배를 위한 바른 자세입니다. 예배의 자세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야지,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데 사람을 향하거나 사역을 향하여 있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있어야 됩니다. 거룩하고 진실되게 드려야 됩니다. 지각하면 안 됩니다. 단정하고 정숙하고 앞자리부터 와서 앉아야 됩니다. 마음과 뜻을 다하여서 예배를 드려야 돼요. 자꾸만 앞으로 와서 앉는 게 좋아요. 예배의 내용입니다. 찬송이 있고 기도가 있고 말씀이 있고 헌금이 있는 겁니다. 헌금은
하나님 앞에 내가 받은 은혜가 너무나도 고맙고 감사해서 모든 것들은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이 주셔서 나에게 왔다는 사실을 고백하기 위해서 수입의 10의 1조도 드리고 주정헌금도 드리고 선교예물도 드리고 건축헌금도 드리고 감사예물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예배의 종류입니다. 공예배, 공식적으로 함께 드리는 예배, 기타 예배, 내 삶 속에서 가정 예배. 그렇죠? 공식적인 예배와 그런 예배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세은의교회 모든 가족들은요, 예배하는 그러한 생활이 여러분의 몸에 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예배하는 생활이라는 귀한 말씀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찾는 사람은 예배자로 창조된 인간입니다.